한 주간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누구 하나 만만한 삶을 살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삶의 관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보고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고 이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왜 때문에 성도죠?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맨 처음 제목을 세운 건 Why are you still a Christian입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아직도 성도인가요? 입니다. 이게 왜 나오죠? 당신은 왜 아직도 성도입니까가 처음에 잡았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도전적이고 좀 공격적인가 싶어서 좀 유쾌하게 바꿔보려고 왜 때문에 성도임?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저희 아내가 성도임보다 그냥 성도죠 이게 낫겠다라고 소중한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왜 때문에 성도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둘을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당신은 아직도 성도입니까? 이것과 왜 때문에 성도죠? 두 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5분 전까지도요. 그래서 방송실에 가서 경란이랑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그냥 왜 때문에 성도죠? 이걸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또 구체적인 핍박 가운데 놓여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이 여러분을 향한 이 네거티브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핍박받고 또 차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꽂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성도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위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위기에 놓인 오늘날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해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위기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고 대면 예배나 각종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모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교회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항상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주일 성수의 완성,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하지 않게 되었죠. 지금의 이 팬데믹 현상이 완전히 정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빌 게이츠나 미국 보건당국에서 발표하는 2021년, 2022년 백신이 개발되고 이 사태는 종결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대치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고 우왕좌왕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한국 교회의 1차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둘째는 이 시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주저하게 되었죠. 당신은 지금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왜 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기업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제품 판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한국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갔느냐? 코로나 때문이다. 이건 너무나 초등학생 같은 답변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물론 오늘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의 안정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공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라는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을 통하여서 각 개인이 겪게 되는 고통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고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오명만 남게 된 것이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인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이죠. 왜 때문에 성도죠? 왜 아직도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지인들은 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교회 다니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알 거라 생각하고요. 이 시국에서, 이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저번 주 교회 갔냐? 혹은 너 왜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원. 자,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 혹은 부정, 뭐 어떤 거든 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인식이 다운되어 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별 마음 없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긍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질문에 언제나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죠. 대답할 것을 맨날 준비해라. 흥미롭게 오늘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언제나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질문의 저희는 뭘까요? 정말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왔지만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본 적 없으시죠? 뭐 그게 보이면 서울대 가는 건데 일단은 저도 선생님들 그 말하면 진짜 열받더라고요. 자, 문제를 자세히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를 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
본문을 따라가 보면 본문은 너희의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답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너희 소망이 뭔지 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와닿지 않죠? 누가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누가 질문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봐도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러면 이 질문의 내용이 뭘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은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할 말을 준비하되.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예요. 너희가 삶의 방식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물을 때 언제나 답할 준비를 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성경과 개역개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개역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유진 피터슨이 삶의 방식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소망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바라는 것, 혹은 그 바라는 대상 자체를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워너비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 그래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이 이륜차들은 여러분의 시선이 있는 쪽으로 핸들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선이 돌아가면 턱이 돌아가겠죠. 턱이 돌아가면 어깨가 돌아가고, 어깨가 돌아가면 핸들이 돌아가서 저거는 피해야지 하면 꼭 밟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 오토바이 타신 분들 알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기 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면 이렇게 덜컹 하니까 저건 피해가야지 하면 꼭 밟고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법 능숙해지지 않으면 보는 것과 내 주행 방향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묻는다는 말과 소망을 묻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삶의 방식이 더 와닿겠죠.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긍정적일 땐 그렇고 부정적일 땐 왜 그딴 식으로 사느냐라고 묻는 말에 대해서 언제나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크리스천인가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바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왜 때문에 성도죠? 그러니까 왜 크리스천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에 숨겨져 있는 함의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질문했던 그 말에는 인식론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 뭐고 네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자신의 정체성도 발견하고 방향성도 발견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 거 아니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차용해 보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나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욕망은 정당한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욕망이 정당한지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욕망이 죄가 됐는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과하여서 탐식으로 이어지면 죄죠.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성욕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면 죄죠. 그러니까 욕망이 과연 어떠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 나의 상태를 모르면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는 영원한 미궁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명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는 나는 누구고 내 욕망의 실체는 뭐고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답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교회 다녀? 왜 크리스천이에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이 땅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당신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소속이 정해져 있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여행 중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여러분 싱가포르 가서 길바닥에 껌 뱉으면 지갑이 탈탈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싱가포르 가면 그렇대요.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만 결국은 내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또한 아무리 여행 기간이 길어져도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 절대 시민권 안 줍니다. 또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나라 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맥킬레인이 단체로 대마 좁혀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마가 허용되는 캘리포니아 주나 그런 데 가서 대마 피고 들어오시면 여기 와서 철컹철컹 검사받고 저기 검사를 여러분 살면서 보기 힘든데 그렇게 만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감이 오십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무런 자부심도 느끼지 못하고 그 혜택을 모른다면 언제든 마음에 드는 여행지에서 망명 또는 이민을 신청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의 나그네로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성도라고 왜 성도로 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댔잖아요. 그러면 내 신분이 성도임으로 인해서 얻는 베니핏이 뭐냐? 혜택이 뭐냐? 뭐가 좋은 거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좋은가요? 교회가 공짜로 먹어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막 셀장이 맛있는 거 사줘요. 이런 거 이게 혜택입니까? 혜택이라면 혜택이지. 지금 내가 자취하면서 먹을 게 없는데 교회만 밥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 혜택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밖에 가서 세상에서 욕먹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욕먹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입니까? 우선 본문을 기초로 소망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말하는 소원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겠다, 어떤 존재가 되겠다, 어떤 성취를 이루겠다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다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저의 소망은 뭐 람보르기니예요. 저의 소망은 롤스로이스예요. 이게 아니에요. 저의 소망은 60평 강남 아파트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우르스 몰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페라리 한 대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여러분 집 부동산 혹시 실수로 부동산이 2채 이상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부자도 있긴 있습니다만 신앙 크리스천이 된다고 해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보증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아직 크리스천이에요? 하고 묻는 질문에 교회 다녀봐. 교회 다녀보면 일단 부동산 3채를 기본으로 깔아주고 도끼 못지않은 삶을 살게 해줄게,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봐, 나처럼 플렉스 하려면 교회 오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보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영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원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영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영원 혹은 이 무한, 영원은 무한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 무한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린 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물리법칙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 노화를 겪게 되고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요. 대신 여러분들은 다 20대 이상이니까 90년 후에는 대부분 안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드렸나요? 하여튼 세 자리는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생성되고 소멸되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받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죽음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의 삭스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음 혹은 소멸이라는 절대적인 지배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를 품고서 살아가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은 생물은 없어요. 작은 식물도 그것이 꺾일 때 어떤 타액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송진 같은 게 나온다거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떻게든 발악하죠.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가 그 동네가 별명이 개다리 골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옆집에 보신탕집, 옆집에 보신탕집 이렇게 해가지고 개다리 골목. 그러면 거기는 개를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이렇게 이거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개를 잡을 때 보면 기술자들이에요. 이렇게 정 같은 거 도끼가 아니고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꽁 찍으니까 개가 꽉 죽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개들이 엄청 커요. 식용견이라서 그런지 진짜 제 허리만큼 오는 그런 큰 개들인데 개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면서 막 오줌 싸고 하는 것을 보면 죽음의 공포는 정말 모든 생물에게 엄습하는 거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저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요, 백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이하고 변종하죠. 지금 코로나 최대의 위기는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종되고 또 변이될까 봐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이런 작은 미생물에 가까운 이 바이러스도 생존을 위한 본능적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인간도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는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애를 써요. 다만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청춘을 더욱더 불태우고 이 사실을 망각하기 위해서 애를 쓸 따름이죠. 여러분, 신나게 놀면서 언젠가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을 보통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인 사람이 더 그렇게 여길 확률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망각하거나 회피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죽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명씩 꼭 죽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아, 죽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일어났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24/7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건져서 영원으로 치환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지옥에 가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죽은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플렉스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게 되지만,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공포를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천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은 잊은 채로 살아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옮겨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대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작은 시골의 카페든 호텔의 레스토랑이든 그 어디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자판기에서 커피 2개 뽑아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게 헤븐. 왜?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존재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보조적 수단, 다른 말로 해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내가 성도됨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나에게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차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꽂혀 있지 않으면 왜 교회 다니냐는 질문에 자꾸 헛다리 잡는 질문만 한단 말이에요. 답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함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소망의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었지만 분리됐어요. 자, 내 안에 무한한 존재가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유한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은 너무 막연하니까 다르게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통장에서 기분만 좋게 해볼까요? 500억이 빠져나왔어요. 5천만 원이 입금된다고 기분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500억이 없다는 거 알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기분 좋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통장에 500억이 꽂혔어요. 근데 500억이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이 입금이 됐다. 그래도 들어온 게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 500억 날린 500억 생각에 여러분은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밤잠 못 잘걸요? 막 부들부들 떨릴걸? 여러분 50만 원 잃어버린 적 있어요? 50만 원만 잊어버려 보세요. 잃어버려 보세요. 50만 원 소매치기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살 떨리는데 500억?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500억 혹은 5조 이런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지만 이게 감이 안 오니까 그냥 500억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으니 그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해요. 사랑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혹은 명예로 채우려고도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도 하죠. 근데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처음 연애를 하고 1년 동안은 해피할 수 있어요. 요새는 더 짧은가요? 어쨌거나 호르몬 수치는 1년 동안 피크를 찍으니까 1년 동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권태기니 뭐니 해가지고 각종 연애를 내가 하는 게 유익한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온갖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게 되죠. 왜 그래요? 유한한 것들로 내 무한을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자기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하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오전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으면 끝. 무슨 의미예요? 이건희는 행복했을까? 글쎄요. 좋았을 때도 있었겠죠. 좋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라면 누구나 로망으로 생각하는 개인 서킷에 자동차 박물관을 꾸밀 만큼 많은 차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를 힘으로 찍어 누를 사람도 없었고 돈으로는 끝판대장을 달렸으니까 좋았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That's all. 끝. 그가 살아왔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에게는 단 한 가지 사실밖에 안 남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죽었을 때 어떨까? 결국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그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이 빠져나가서 그 공간 채우느라고 공허한 나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곳이 곧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천국이에요. 당신은 왜 여전히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이런 개떡 같아도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직도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저 아직 목말라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록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여전히 크리스천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원의 소망,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달라질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져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이윤을 추구하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그거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은 모두가 수도승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면 그 마음속에 영원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열정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게을러지고 갑자기 막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헛된 욕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헛된 힘이 빠지겠죠.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죠. 언제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과잉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평강이라는 말이 비로소 말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욕망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헛된 욕망의 노예들이 종종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자친구가 나를 통해서 명품백을 얻기 위해 나를 만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서글프고 씁쓸할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단이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욕망이 너무 자라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 혹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저거 나랑 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라는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채요. 니나 내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설명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내가 나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요. 그러니 왜 크리스천이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그냥 복이라고 대개는 말하는데, 복 받으려고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blessed,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포춘에 가까운 그런 복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재화들,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들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돈 싸질머지고 천국 가실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뤄놓은 업적으로 가지고 천국을 가느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따름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설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똑같이 욕망하고 똑같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똑같이 이기적이다. 그냥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과 다름없는 한낱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고객님께서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당께서 구판을 벌려야 한다고 퀘스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크게 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 사람들은 겁나 시끄럽죠. 여러분 구판 가봤어요? 속된 말로 진짜 개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이 주변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민원 넣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괜히 내한테 우환이 올까 봐 시끄러운데 그냥 하루만 참고 말자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을 다 하죠. 이러한 이웃들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도 우리의 대답이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온유와 두려움. 자, 대답이 어디 말로만 이루어집니까? 대답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충분히 이미 전달되고 있어요. 전달되고 있지만 오죽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대답은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답이 언제나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정말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좋아 이렇게 하면 니나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그 중에 다른 크리스천이 있다면 저거 우리 교회 얼굴에 똥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16절이 말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소망에서 삶의 방향에서 대답하는 내용에서 선한 양심까지 왔어요. 왜 선한 양심? 자, 양심을 여러분들이 성경 어플이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몇 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신약에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몇 개 안 나와요. 한 8번 나오나? 7번 나오나?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개념은 헬라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리스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적인 개념이 기독교 사상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양심은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저거 양심에 털났다 이렇게 할 때는 행동을 보고서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결국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때 양심에 털났다라고 하잖아요. 양심이 썩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구약은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거룩한 것 구분하는 행위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양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야, 너 눈으로 음욕을 품었으니까 너는 간통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주셨잖아요. 너 마음으로 미워하면 임마 살인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오면서 마음의 법을 되게 강조하시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된 사도들이 쓴 글들에서는 양심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가인과 아벨 제사를 보면 양식은 다 지켰거든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명백하죠. 명백한데 이 양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행동을 하면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구만 왜 그렇게 갈궜대? 이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게 되든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연결하냐면 선한 양심과 너희의 선행을 연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clear conscience와 good behavior를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양심은 마음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good behavior, 좋은 행동까지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은 먼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하십니까? 저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막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귀찮게 하고 쪼으면 그것이 복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답은 잘 없어요, 사실. 어떤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좀 더 나에게 다가와서 터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를 이끌어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유지시켜주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케바케 아닙니까? 케바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다 오케이 이런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각 캐릭터들도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설정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니까.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전도는 내가 사랑하고 난 다음에 고민해 볼 문제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이 전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세일자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실적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이웃 사랑의 정수가 전도니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치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소망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 또한 선행이 여러분의 삶에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행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 지인들에게 맞춤으로 내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데에서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내 삶에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빨리 청산하고 온전한 궤도에 진입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과연 선한 양심인가? 행함이 없이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만큼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향하여서 움직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과연 내가 왕좌에 있는지 하나님이 왕좌에 있는지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을 사는지 아니면 영원을 사는지 구분하십시오. 만약 내가 자꾸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 영원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잊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절대 never 짠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철저하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좋아서 여기 오면 인정받으니까 여기 공동체가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변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왜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좋아, 이거 여러분들 재수강 학점이에요. 안 돼요. 그런 통과 안 됩니다.
교회 왜 좋아? 교회 오는 너 왜 교회 다녀? 왜 크리스천이야? 응, 우리 교회 좋아.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좋아. 응,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자 만날 수 있어. 죽여버리라 그냥. 우리의 고백은 확실해야 돼요. 나는 너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그분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 어떻든 행복해. 이 행복감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어. 이 평안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어. 이것이 여러분의 답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부를 이미 축적해서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럼 교회 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평강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A불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모르지만 영원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이 공간 아니면 저 공간이지만 언제나 무소부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인식하느냐 망각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계속 그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인지하고 그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